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 제2차 전도 여행에 나섰던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 듣고 따르게 하셨고, 바울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임을 알아보고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주인들은 바울로 인해서 여종의 점술로 얻는 그 수입이 끊어지게 되자 바울을 백성을 현혹하며 로마를 해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로 모함하여 고소합니다. 그때 빌립보 성의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에 대한 정당한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내린 형벌은 그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로 친다는 것은 폐형, 곧 태장으로 맞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며 아주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현실적인 그 상황으로 볼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는 햇빛이 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캄캄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양다리를 벌린 채 묶인 채로 마치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처럼 취급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여기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밝혔더라면 상황이 반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것과 같이 침묵했습니다. 이 고난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고난을 당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가서 도왔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와 그녀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칭찬이 있고 상급이 주어지는 그야말로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일은 그냥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또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또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기도로, 한숨이 찬송으로 변하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은 그 밤에 매 맞은 그 부위의 피 흘림과 쓰라림, 이 발목에 채워진 그 착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상처로 인한 아픔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원망한다든지 깊은 회의와 좌절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과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충분히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여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한숨이 가득 담겨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었을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근심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울할 때에, 또 문제에 갇혀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한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한 이 바울과 실라의 태도는 고난에 처한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것을 도리어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그 절망의 장소에서 보여준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다른 죄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도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 죄수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곧이어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난 그 기적을 바라보며 그 기적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 죄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행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행위였다 하는 사실은 입증된 셈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신앙적인 행위인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의 육체는 지하의 그 깊은 감옥에 갇혔으나 그들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부자유한 육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신 영적 자유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이유 없이 매를 맞은 그 자리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 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에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니다. 귀 키를 한번 눌러보시죠. 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함께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앞길 멀고 험하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이요, 기도요. 기도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대신방 중에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그 신방의 전과 신방 후가 정말 다르게 성령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어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찬양하는 전사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주일 아침 이런 시간에 와서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그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목소리 높여서 마음껏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여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에라는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기에 응답하여라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인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여기서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 하는 이 단어들은 모두 수동태 동사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신적인 수동태로서
이 사건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여서 구원의 길을 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길을 맡기는 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선교라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의 메인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수들의 그 메인 것까지도 다 벗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환상이나 지어낸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의 사자 천사의 도움으로 2중, 3중의 그 쇠문, 감옥 쇠문이 조용히 열린 가운데 베드로만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건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감옥의 문이 얼마나 이렇게 요란스럽게 열렸는지 모릅니다. 감옥터가 움직일 정도로 지진이 격렬하여서 감옥의 문이 열렸고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의 발과 몸에 채워져 있던 그 사슬들이 모두 다 벗어짐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죄수들과는 달리 죄수들의 벗어짐으로 인하여서 육신이 자유하지 못하고 고단하게 될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여러분,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법에서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책임은 간수가 대신 죽는 것으로 책임을 지거나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그 벌을 받아야 할 만큼 아주 과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들은 죄수들을 잘 지켜야 했고 죄수들이 탈옥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간수의 사명은 그 죄수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난 간수의 입장에서는 감옥문이 열려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 안이 어두워서 죄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벌이 두려워서 차라리 죽고 말지,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괴롭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 도저히 혼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의 모습이 참으로 대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믿음 없는 간수처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바울과 실라처럼 위로를 얻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순간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하는 그 소리에 그 간수는 정말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그 기도에 갑작스럽게 응답을 하니까 놀라서였을까요?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꼼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자신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다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까요? 이 모든 추측이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을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그 간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자결을 감행하려고 했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던 간수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큰 충격과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간수가 느끼기에 바울과 실라에게는 무엇인가 섬뜩한 신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간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자신과는 달리 지극히 평온함을 누리고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물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 영혼의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할 그 죄수가 몸에 매인 것이 벗어지고 감옥 문도 열려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묶고 있는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몸에, 주님에게 우리가 묶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짐이 다 벗어진 것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날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일상의 문제를 남에게 대신 맡기지 못하고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일에 발목이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과 진로의 문제, 학업과 취업의 문제, 눈앞에 있는 세상 일에 내 마음이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마음대로 쫓기고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김으로 내게 나의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다 벗어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간수의 그 진지한 질문 앞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간수가 믿으면 그 가족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개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시다고 해서 아들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딸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의 믿음으로, 딸은 딸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다만 구원의 가능성과 연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에 비해서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빌립보 간수의 믿음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머지 가족 전체가 구원에 이를 가능성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알게 모르게 먼저 믿은 가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믿는 가족의 변화와 그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평소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믿은 나 한 사람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결국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들은 간수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회심을 한 사람답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입은 그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치료한 이후에 자신은 물론 자신의 그 모든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복음의 능력은 대단해서 한 사람과 그의 친척들 그리고 가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실 간수가 상관의 허락도 없이 죄수를 극진히 대접하고 자신과 모든 가족의 영적 스승으로 대한 것은 그로 인해 자신에게 미칠 그 문책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에게 속한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 간수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며 또 영적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그 자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 영육간의 구원의 길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영적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날뛰면서 기뻐할 정도로 몹시 기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한 것이요.
간수가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의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음이요, 그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차원의 그 가치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은 생명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근에 사이비 종교 교주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JMS 교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번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에서 이 정명석의 사이비 종교가 아직도 이렇게 활개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충격입니다. 더욱이 JMS를 따르는 그 사이비 신도들이 방송이나 연예계, 검사 등 사회 기득권층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을 넘어서 경악하게 합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득도하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사방에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가운데 선명하게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이 주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감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한밤중에 일어난 그 기적의 시작은 한밤중에 감옥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의 응답으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듣고 믿은 단수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내 삶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목장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에 경배와 찬양,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구름으로 덮으시고 은혜의 이른비와 늦은비, 축복의 소낙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봉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